3월 달에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2달 만에 다시 사도신경 강해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이거나 또 신학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밧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끊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 그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잘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가장 유명한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요나단은 그 요나단이 아닙니다. 다른 요나단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사기에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로 기록된 요나단이 있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가문의 후손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그가 바로 그 다음 모세의 손자는 아닐 것입니다. 한참 후대의 자손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세의 자손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그 시대에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일개 지파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지파는 미가 가문의 신상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대가 불과 몇 대를 가지 못해서 손자 요나단에 대해 이르러서는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참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그 다음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스승의 날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또 우리 여러분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바른 믿음이 증거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까요? 사탄 마귀도 극렬하게 방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전수를 가로막는 일은 사탄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되려면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다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서 이제 6번째, 설교는 7번째지만 사도신경 내용으로 6번째로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신앙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설교했던 순서대로 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신경을 처음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의 주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외우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단어, 의미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자 이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이제 쭉 이어나가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렵고도 중요한 진리인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지난 3월, 4월을 거치면서 이 주제를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는요, 그 다음 고백이죠. 성자 예수님께 대한 그 다음 고백은 다 같이 여섯 번째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을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또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대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절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40일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작년에 암송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9절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에 부활에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시가지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언덕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쪽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 이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가보면 지금 아마 이제 카톨릭 전통이겠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 승천 기념 그런 예배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네, 저 사진입니다.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방만한 그냥 그런 곳에 이렇게 돔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저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그림으로 잘 표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그 방 안에 돌판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돌에 마치 얼핏 보면 사람 발자국처럼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네. 화석처럼, 단단한 화석처럼 그냥 돌인데 마치 사람이 밟은 것처럼,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가로로 지금 2발인지 세로로 1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갔다 온 지 몇 년 되니까 헷갈려요. 사진을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2발인지 세로로 1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발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2발로 이렇게 있다가 하늘로 확 날아야 되니까 땅을 세게 팍 차고 날아가셔서 발바닥이 두 발자국이 찍힌 건지, 아니면 슈퍼맨처럼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 발로 딱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날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찍힌 걸까요? 네, 저거는 사실 가짜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아까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막 자기 힘으로 공중부양을 해서 점프를 해야 되셨을까요? 승천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많을까요? 올려지셨다는 표현이 많을까요? 그렇죠.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힘을 써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지신 거예요. 들려지신 거예요. 그러니 저런 발자국이 남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저것은 성지에 가보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들인데, 그냥 성지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지화 시켜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둘러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무슨 슈퍼맨처럼 점프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기서 들려지셨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곳에 있다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한 바위 위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하늘 위로 공중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가 공중으로 싹 올라가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네? 나도 좀 날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막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주님, 우리는 이제 어쩌라고 우리만 두고 가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핏 보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실망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자막은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헤어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기뻐하고 찬미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남기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낙심이 되고 이유 없이 장염도 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이제는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남겨주신 소망, 그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제자들은 날마다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되죠. 아, 예수님이 하늘로 점점점 올라가시니까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지나갑니까? 맑은 날이었으면 오랫동안 보였을 텐데, 아, 이날 아마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 날이보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 사이를 지나가시니까 이제 안 보였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지나서 그럼 어디 가신 겁니까? 대기권을 지나가서 나로호처럼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신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하늘의 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때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지성소 위에, 성막 위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죠. 바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럼 하늘이면 이제 대기권 지나서 저 우주 밖에 어떤 천국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소련이 인류의 최초로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주 밖으로 내보냈어요.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했잖아요. 누가 사람을 가장 먼저 우주 밖으로 보내냐. 그때 가가린이 다녀왔거든요, 소련이. 그때 가가린이 다녀와가지고 공산당 서기장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후르시초프한테. 거기 밖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물었대요. 하나님 있기는커녕 아무도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봐, 미국 놈들 믿는 거 다 가짜야,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우주 밖에 어떤 새로운 공간,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이시면,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곳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장차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주님 보좌 우편에 가서 거기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어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시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왕이셨지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 종으로 오셨잖아요. 스스로를 낮추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인 거예요. 좀 긴 본문이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에서 보면 최상급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여러분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나치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네덜란드인입니다. 나치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다 잡혔어요.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가족들이 다 죽어요. 이때 10대였던 이 코리도 열 몇 살의 나이였는데 나치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온갖 고문과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코리는 그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수용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은 뒤에 이제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글자가 좀 뒤에 날아갔네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 계신, 왕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좀 식혀라 이런 말이지만 우린 그게 아닙니다. 그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져야 되는 소망, 확신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 멋진 땅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집을 준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들어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이 땅의 삶이 어려울 때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 내 집은 없고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집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날마다 붙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완전한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변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한 모든 정죄를 막으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완전한 중보자,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죠.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때 우리가 이런 찬양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천국으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기뻐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내 옆에, 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우리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 천국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할 때, 흔들릴 때, 마음이 막 외롭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올라가신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버스만 타면 멀미를 했어요. 차 냄새만 맡아도 멀미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 버스는 냄새도 심했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멀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멀미를 이기는 걸 스스로 연구를 해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멀미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 물론 익숙해지면 되는데 내 스스로 이제 멀미를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멀리 봐야 돼요. 그죠? 가까운 걸 보면 흔들려서 안 돼요. 자꾸 멀리 봐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어디 보셔야 됩니까? 저 하늘을 보셔야 돼요. 주님 계신 천국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멀미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멀미를 이긴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내가 관심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심을 가진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운전기사가 운전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버스만 타면요, 제일 앞에 서거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버스 기사가 이 버스를 조작하는 걸 그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발을 어떻게 하나, 기어를 어떻게 넣나. 그래서 제가 버스 면허증 땄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버스 면허를 딸 때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상상으로 해서 시험을 쳤어요. 물론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지만 3번만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운전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주님께 자꾸 집중하면 멀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 계신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이 땅의 삶을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